하나님은 우리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 가운데서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허물을 다 사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그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신, 그죠?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저기 계시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거, 우리가 이걸 알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구해야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심을 구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잖아요.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준다라는 거죠. 생명을 주고 평안을 주고. 왜?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영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데, 육의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자신이 생각의 주인이고 행동의 주인이고 삶의 주인인 거예요. 육의 사람은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요. 다 저마다 생각이 있잖아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뭔 얘기를 한번 해도 전혀 안 들어요. 자기 생각이 100% 옳아요. 저는요, 제 생각이 틀렸으면 바로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참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뭔가 정말 누군가 나에게 옳은 얘기가 됐다고 생각하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저는 그냥 굽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끝까지 분명히 보이는데 끝까지 자기 고집을 계속 주장하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육의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고, 영은 뭐냐면, 영의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필요한 게, 그래서 내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참담한 게 그래요. 제가 설교하는 방향과 우리 모두의 삶의 방향이 너무 이질적인 거라,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까? 정말 극복이 될까? 제가 기복주의적인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기복주의적인 그런 속에서 제가 살았기 때문에 그걸 다 버렸어요. 아니다라는 생각이.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더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더해 주셔요. 우리는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최종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가운데 살아가고, 그렇게 정말 목자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나아가는 그 삶, 그걸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아를 내려놔야 되는데, 그게 안 깨지네요. 죽어도 안 깨져요. 하나님이 절대 귀하지 않으니까. 그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전혀 귀하지 않으니까, 이 길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 생각이 막 처절하게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정말 주인 되실 수 있을까? 그러지 않은데 제가 맨날 이런 설교를 하면 더 이렇게 고통이 되고, 또 이렇게 자꾸 왜 저런 설교를 하시지? 그런 생각이 들까 봐 더 겁이 나고.
겁이 나요. 솔직히 점점 더 멀어져가는 그런 느낌을 들어요. 그러니까 저하고부터도 많이 멀어져 있는, 전혀 마음이 교통함이 없는, 동의가 없어요.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렇게 설교하면 목사님 망해요. 그런 어떤 뉘앙스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저는 무섭더라고요. 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솔직히 난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주님. 여기 앉아서 그랬어요. 난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주님. 정말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나로 깨닫게 해주세요. 욥이 그랬잖아요. 고난 속에서 정말 그 극심한 고난이 있는데 Why God? 왜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Why God?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Why me? 왜 하필 납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물어보고 싶어도, 물어보고 싶어도 앞으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안에 계시고, 왼쪽으로 가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오른쪽으로 가도 반응이 없으신 하나님. 여기서 23장 10절 말씀 이전에 그 내용이 그런 거예요.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옆으로 가도 이쪽으로 가도 전혀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것 같다. 그런데 그의 고백이 뭐냐면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앞에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신 거, 뒤로 가도, 이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전혀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답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하는 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저는 이 말씀이요, 이 고백이 이게 인간의 고백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신대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가 나를 테스트한 후에, After he tested me, 그가 나를 테스트한 후에 내가 뭐예요?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는 거.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아침에 제게 위로가 됐어요. 저는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주일 예배를 드리려면요, 새벽 3시까지는 준비가 안 되면요, 여기 서는 게 너무 두려워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새벽 3시까지 씨름을 해요. 새벽 3시까지.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또 준비하고, 아침에 나와서도 또 기도하고,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내가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또 설교 준비하고, 그러다 보면 뭐 경민이 경천이 오면 그때서 올라올 준비하고. 진짜요. 어제 하루 종일을 다 주일을 위해서 보내고, 목사라 그러지, 우리 예배가 그래야 돼요. 목마른 사슴이 신음을 찾아 갈급바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그래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언제부터? 일주일 내내. 주일을 위해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조금씩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오늘부터 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저도 그 말씀이, 나의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나니.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욥의 심정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반드시 나갈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에게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내 반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면 내가 한번 순종해 보겠다고, 예? 순종해 보겠다고 이렇게 반응하는, 그래서 생각의 차이가 굉장히 깊은 거예요. 제가 얘기했지만 성냥개비 6개를 가지고, 옛날엔 그랬잖아요. 성냥개비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라라는 과제가 있었잖아요. 그런 책 많이 읽었어요. 예? 아무리 봐도 되질 않는 거예요. 성냥개비 6개를 가지고 정삼각형을 4면을 만들래요. 4면을. 예? 정삼각형 4개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성냥개비 6개를 가지고. 예? 그럼 뭐예요? 3, 4, 12, 12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6개 가지고 어떻게 만들까? 고민을 했어요. 고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요? 6개를 가지고 그 삼각형 4개를 만들려면요, 평면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죽어도 되질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입체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 놓고 나머지 3개를 세워요. 꼭지점을 하나 만들어 놓고 세워요. 그러면 삼각형이 6개가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 게 뭐냐면 모두 다 2차원적인 생각이에요. 네. 2차원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신앙을 살아가는 게 왜 중요한지를 몰라요.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렇게 내가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이 왜 내게 복이 되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삶에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 2개 중에 하나거든요. 부자 아니면 가난한 자, 아니면 뭐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예? 뭐 청년들에게는 그렇게 직장생활을 하는 자와 못하는 자, 예? 아니면 먹는 자가 먹을 것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예? 잘 되고 형통한 자와 못 되는 자. 예? 우리 속에는 다 뭐냐면 그냥 2개예요. 흑백이에요. 흑백. 밝으면 예? 어둡고, 하얗면 검고, 예?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보지 못하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다니엘 같은 사람은 어땠어요? 아니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왜 먹을 것이 좋은 것을 주겠다는데 왜 그것을 먹지 않겠다라는 거냐고요. 왜 그것에 도전하냐고요. 에? 좋은 걸 주겠다는데, 그잖아요. 왜 좋은 걸 주겠다는데 그것도 뭐예요? 지 노예 주제에, 그지 새끼 주제에, 그잖아요. 완전히 종놈 주제에. 지가 무슨 주장할 게 있다고. 좋은 걸 주겠다는데 왜 거절을 하고 도전을 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생각엔 그러잖아요. 좋은 걸 주겠다는데 왜 거절하고 도전을 하냐고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입체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정말 내가 잘 되고 못 되고가 아니라, 출세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모든 것이 뭐예요? 입체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누가 있어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우상에게 이렇게 드려진 제사된 그런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할렐루야. 근데 우리 인생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계산하고 사는지, 네?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에 계산이 되어 있는지, 네?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십계명도 보면 십계명이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물관계가 있다고요. 10개잖아요. 네, 333이에요. 하나는 어디 갔어요? 4계명을 빼요. 왜? 그걸 꼭지점에 두려고. 네? 꼭지점에 두려고요. 나를 밑바닥에다 두고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고, 그잖아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또 뭐예요? 다른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라는 거. 또 하나가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굉장히 중요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아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대인관계를 바로 세우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물질적인 거.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걸 바로 세우는 방법이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 할렐루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건 뭐냐면 내 모든 걸 다 쉬어버리는 거예요. 내 모든 걸 다 놓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건 이 예배만 딱 드리고 끝나고 가는 게 그게 다가 아니고요. 예배 시간도 되도록이면 조금 이렇게 늦게 와서 좀 빨리 가면 좋겠지요? 그런 게 다가 아니라 주일을 온전히 지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안식일 내 모든 수고를 다 하던 것들을, 내 욕심을 다 내려놓으면 거기서 뭐가 세워져요?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고, 또 뭐예요?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람들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이 되고, 뭐예요? 물질도 회복이 돼요. 할렐루야. 그잖아요. 그때는 안식일은 뭐예요? 다 쉬라는 거예요. 네가 일하지 말아요. 밭도 놀리고, 뭐예요? 네 소도 양도 다 놀리고, 그렇죠? 너 나귀 새끼까지 다 놀리고, 그리고 너의 종으로 있는 사람들조차도 다 쉬게 하라는 거예요. 안식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관계. 그래서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다른데, 영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진정한 안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그렇지만 피조 세계가 기다리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걸 몰라요. 왜 사람이 죄를 짓는데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엉겅퀴를 내고, 그죠? 아담이 범죄했어요. 범죄한 건 아담인데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뭐예요? 그 죄의 욕심이, 살고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피조의 세계를 다 파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연들까지도 신음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욕심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 결국은 뭐예요? 나를 피해를 주는 것. 피조물뿐만 아니라 사람들까지도 그래요. 온전한 관계 속에서 회복되기 위해서. 그래서 유태인들이요, 미국에서 이렇게 살아가면 유태인들이 있는 곳은요 굉장히 함께 부유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걸 알기 때문에,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물관계를 알기 때문에 뭘 하냐면 자기들이 오면 도네이션을 굉장히 많이 해요. 왜? 함께 잘 살아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에 대한 저기를 되게 잘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에 이렇게 환경이 회복돼야, 좋은 환경이 갖춰져야, 그래야 뭐예요? 내 자녀들도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잖아요. 미국 동네들 보면 어떤 동네는 진짜 좋은 동네가 있는가 하면 어느 데는 막 할렘가가 있고 뭐 히스패닉 애들이 있는 아주 이쪽에 그 맨하탄 이쪽에서는 또 히스패닉 애들이 있는 그런 곳엔 또 막 우범 지역이고, 뭐 165가 쪽에, 맨하탄 165가 쪽에는 막 거기는 막 할렘가고, 막 가보면 정신없이 훔쳐요.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할아버지로부터 아이들까지 다 훔치더라고요. 굉장히 생각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뭐예요? 환경이 완전히 다 깨진 거죠. 우리가 그런 속에서 살아가고 그런 속에서 자녀를 키우면 얼마나 위험해요. 그런데 그들은 아는 거예요. 왜?
환경이 좋아야 내가 사는 거라는 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어떻게 해요? 이룰 때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안식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의를 거룩히 정말 거룩히 지켜야 돼요. 기대하고요. 제발 한 30분 전에 와서 막 기도로 막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일찍 오면 돈 내요? 돈 더 내래요? 제가? 뭐 여기도 성전세를 받아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있으라고 그래도 죽어도 더 이상 빨리 오지도 않고요. 더 이상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고, 이게 뭐예요? 말세예요. 나 자신의 말세. 이렇게 내 뜻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망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주기 때문에. 할렐루야. 영의 생각은 반드시 생명과 평안을 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모든 부분들을 다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래요. 입체적으로 살아가는 게, 왜?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변수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상수가 돼야 되는데, 우리에게 최고의 수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평면적으로 사는 거예요. 평면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옛날에는 우리 교회 참 11조 거의 했어요. 근데 요즘에 11조는 안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참 생각해, 이게 내 죄다라는 생각. 저 그 돈 가지고 먹고 그 돈 가지고 따뜻하게 살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이젠. 왜? 10의 1을 못 드려요. 왜?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왜? 나는 내 힘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죠? 내 힘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망해요. 11조 하는 분들 보세요. 훨씬 더 가난해야 되잖아요. 훨씬 더 약해져야 되잖아요. 망해야 돼요. 망해요? 11조 하는 분들을 보세요. 그냥 가만히. 정말 망했나? 그러지 않아요. 더 잘 살아요. 제가 장담할게요. 더 잘 삽니다. 그 돈 아껴서 저축한다고. 그러다 하나님 떠났어요. 어떤 분 보니까 옛날에 유순희 집사님. 전 죄송합니다. 이게 뭐 누구 실명을 거론하면 그거 하다가 하나님 떠났어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생명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있어야 내가, 그렇잖아요. 뭐요? 하나님이 계산이 되면 조지 밀러는 어떻게 해요? 숟가락 놓고 기도해요. 2,000명의 고아들을 놓고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숟가락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요. 왜? 그가 조지 밀러에게는 상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렐루야. 조지 밀러에게는 하나님이 상수가 되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는 다 이방인들이. 그러면 내가 지금 정말 자녀들인지 이방인들인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다 누가 한다고요? 자녀 없는 자들이.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어요. 할렐루야. 양자 삼아 주셨어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까지도 다 책임져 주셔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녀가 되면 자녀들이 실수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실수하잖아요. 학교에서 실수해요. 우리 온유도 실수했어요. 그러면 그 실수한 거 네가 책임져 하고, 온유 어디 있어요? 거기 뒤에 있나요? 네가 책임져 그러나요? 제가? 온유가 실수하면요, 제가 학교 가서 무릎 꿇고 손을 들고 빌어야 돼요. 왜? 내가 아버지라. 내가 아버지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프라이스 택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 생명의 가치잖아요. 예? 우리의 프라이스 태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라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에게는 내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라고요. 그 생명의 가치.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라고 인정할 수 없으니까, 왜? 아들이 된 적이 없거든요. 거듭난 적이 없거든요. 내가 여전히 주인이고 내가 내 육신의 생각대로 움직이고 내 육신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자기 가치를 얼마나 존귀한 가치인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 가치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한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플라스틱 하나 붙어 있는 것처럼, 예? 그렇게 살지 마시고,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뭐예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요. 예, 뭐 할 때 입체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삶의 변수로 놓을 때 우리는 입체적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럴 때 사람과의 관계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굉장히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있는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to seek and to save, 구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도 허투루 여긴 적이 없어요. 변수로 살기 때문에 뭐예요? 항상 이원론적인 생각, 그레코로만의 사상이, 생각이 굉장히 이성적인 생각이 굉장히 수준 높은 것 같고 그게 질 높은 것 같아도요, 그건 뭐예요? 그냥 이원론적인 거. 아무리 변증법적인 생각을 해도, 해결의 변증법적인 생각을 해도 정반합에 불과해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다 결국은 뭐예요?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예? 인간이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도 결국은 뭐예요? 다 인간적인 생각이 일 뿐이라고요. 굉장히 참 치졸한 생각, 2차원적인 생각. 그래서 부자가 돼야지, 예? 출세해야지, 좋은 직장 가야지. 가서 뭐 하게요? 가서 뭘 해야 될지, 예?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 순종했대요.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23장이네. 13장이에요. 13장이 23절인가? 데이비드 had served. 데이비드 had served God's purpose.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다라는 거. 요셉이 그렇게 개고생하더니, 야, 그것 봐라, 하나님 앞에 충성하니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내하고 순종하니까 총리 됐잖아.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게 목적이에요? 요셉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어요. 요셉이 꿈을 꿨다고 그래서, 그잖아, 11개의 별 집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이런 꿈을 꿨다고 그래서 그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게 목적이었고 목표였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요셉의 목표는 어디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어디요?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뜻에. 거기에 뭐가 있어요? 내가 너를 하늘의 무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만들어 주겠는데, 그런데 너희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방인의 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예? 그리고 나서 뭐예요? 다시 내가 그들을 불러, 예? 이곳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잖아요. 요셉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신이
그 자신의 가족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방에 객이 되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객이 되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두렵잖아요. 예? 주인이 돼야지. 왜 이방에 가서 계속 객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노예도 되고 하잖아요. 예?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이거 순종 못하겠습니다 하고 거역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예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었어요. 예? 누가요? 요셉이. 그러니까 형들이 팔아도 그가 복수하고자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예?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그렇게 정말 겁탈하려 하다가 그러다가 또 실패하니까 그를 모함해서 감옥에 들여보냈어도 그는 그걸 미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 고난도 그렇게 미움으로 꽉 차 있다면 그 고난도 낭비가 되겠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뜻을 확신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의 고난 속에는 낭비가 없었어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고난을 오히려 다 미워하고 어떤 고난이 닥치면 다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막 일을 가면서 막 썩어 죽일 놈 무슨 놈 하면서 막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젊을 때는 그랬다니까요. 나한테 너무 큰 피해를 줘서 나는 은혜를 베풀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피해를 주나. 막 진짜 저주를 한 적은 없어요. 그런 마음이 그래도 꽉 차 있었어요. 저 인간이 잘 되는가 보자 그 생각을 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뭐예요? 고난 속에서도 요셉이 무너지지 않았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주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반드시 정금같이 나온다는 그 확신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이 정말 그 인생을 망치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내게 주어진 시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으면 고난이 못 돼요. 그래도 그 속에서 뭐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게 있겠지라고 우리가 확신하고, 내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게 있겠지라고 확신하고, 그리고 정말 순종하며 다윗이 그랬잖아요. had served God's purpose. 하나님의 목적대로 서브도 했대요. 순종했대요.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 내가 무너지고 그 고난이 낭비가 되고 그 고난 때문에 그 괴로운 날들의 인생을 다 버려버리면 이 바보 같은 사람이죠. 이때 뭐예요? 더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고난이 있으면요 다 뭐예요? 나를 돌아보라고요. 남을 돌아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환경이 남이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만약에 범죄한 것이 있어서 고난을 당하는 게 있는 거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니까 뭐예요? 계속 마귀가 우리 가정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서 내가 온전히 기도하면서 모든 걸 다 거룩하게 이렇게 구별하면서 차단을 시켰으면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는데, 끊임없이 마귀가 나를, 결국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가는 육신의 생각은 반드시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셔요. 나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우리 온유 이렇게 레슨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나승석 교수님이 온유야 뭔가 하려고 하다가 이게 뭔가 얘가 그걸 받아들이는 것을 좀 꺼려하는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온유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너를 설마 망하게 하겠니? 그러니까 아직은 어려서 이해하지 못할 수준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거. 그래서 교수가 내 생각에는 교수가 틀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뉘앙스를 본인이 가지니까 하는 소리가, 우리가 온유가 이렇게 녹음을 해서 계속 피드백을 해요. 차에서 이렇게 틀어놓고 그러면 같이 듣다 보면 그래. 온유야,
설마 내가 너를 망하는 길로 이끌겠냐라는 거예요. 아니겠지? 뭐예요?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설마 나를 망하게 하시겠어요? 영의 생각으로 사는 게, 요셉은 재미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다윗은 그 개고생하더니 그 왕이 되었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단지 그렇게만 치부할 게 아니에요. 다윗은요, 왕이 돼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순종했어요. 할렐루야.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평면적인 생각을 좀 버리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들어와 계시는 걸,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걸, 조지 밀러 얘기했지만 그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괜찮아요. 어떤 것도 우리가 정말 다 받아들이고, 그러면 뭐예요? 그 속에서도 수천 명이 넘는 아이들을 놓고도 숟가락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니까 5만 번의 응답을 받잖아요. 뭐 환경이 두려워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채워주시잖아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더하겠다라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고 나가면,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애쓰면, 내가 정말 교회에서 봉사하고 내가 한 번이라도 예배를 더 드리고 한 번이라도 내가 정말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망해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 할렐루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의 고난이든 우리의 형통이든 우리의 정말 약함이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병이 걸렸는데, 암에 걸렸는데도요, 교회에서 선교를 막 가요. 막 어디까지 가면 네팔도 가고 어디 뭐 인도도 가고, 이런 험한 험지로 다니는데도 암이 걸려서 남들은 그 항암 치료하느라고 병원에 들어가서 죽으라고 앉아있는데, 이분은 뭐예요? 가서 밥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들을 안아주고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다가 낫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어떤 교회가 암에 걸린 몇 분이 있었는데 얘기가 없대요. 아프다고. 더 이상 뭐 저기 한 게 없대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라는 말을 안 하더래요. 이번에는 못 가겠지. 그런데 또 선교 가고. 원래 다 거기 또 자비로 가요. 자비로. 근데도 불구하고 또 선교 가고. 왜? 정말 우리는 그잖아요. 내가 약한 게 있으면 죽을 것 같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 못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 못 돌리고, 하나님도 아시겠지 그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뒤로 물러나고 침눈에 빠지고, 그럼 더 약해져요. 더 약해집니다. 정말요, 망해요. 큰일 나요. 그러나 하나님 붙들고 나가면요, 하나님 반드시 치료하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치료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은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이 말씀은 꼭 기억해야 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